오늘 저는 성도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이 되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의 달로 많은 분들이 애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켜낼 수 없는 지리적, 경제적 위험한 지형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너무나 많은 외침과 그리고 가난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며 살아왔습니다. 이전에 잊을 수 없는 36년의 일제 침략 아래서 고통당하며 국호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강제로 개명을 해야만 했고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다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해방이 되고 이제 독립국가를 만들어 자유를 누리며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해방된 지 3년째 안 되어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암호명 3.5라는 이런 작정명을 앞세워서 새벽 3시에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을 침범했습니다. 아무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종횡무진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탱크와 군대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이 수복이 되고 대전, 저 아래 부산까지 인민군이 쳐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목사님들이 화형을 당하고 성도들이 칼에 목베임을 당고 지식인들과 선각자들은 여지없이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잡히는 대로 죽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피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이 3년 1개월이란 긴 시간을 이 대한민국 땅을 그냥 통곡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어 우리도 지금의 북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의 나라가 될 법했을 때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과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기적같이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엔국을 파병하여 이미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꿈을 꾸고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이익을 구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통곡하고 뼈저린 눈물로 불철주야 밤낮 부르짖고 산과 들과 교회와 가마떼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면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 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대가로 세계 경제 역사에 없는 초스피드 경제 성장을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많은 눈물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에 이르렀지만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사용한 지가 7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끝없이 신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주변 열국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정세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불안한 땅이고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오늘 느헤미야, 그 다음에 다윗, 모든 이런 이름 금이가 다 애국 나라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잿더미 위에서 먹을 걸 걱정했던 나라가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요즘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미국 선교사들보다 대한민국 선교사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잿더미에서 일어난 기적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잘나지도 않고 키도 안 크고 허옇지도 않고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시커멓틱틱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키도 않고 그냥 그렇게 뭐 그런데 한국 선교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잘 되니까. IMF 시절에 경제가 무너지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돌아왔어요.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파사의 나라에서 배부르게 살고 고급지게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배부름에 취해 있지 않고 항상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기 민족은 이스라엘로 갔지만 느헤미야는 이 파사에 남아서 자기 은혜 베푼 왕에게 신의를 지킨다고 그 일을 계속하며 왕궁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이 없던 때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걱정만 했지 어떻게 재건이 돼가고 있는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집들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자기 동생뻘 되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니를 불러들여서 너 갔더니 우리 고국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를 묻는 거예요. 그 물으니까 그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다.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이고 성전도 그냥 다 쓰러져 있고 집들도 쓰러져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끌려간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늙은이와 여인애들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 비참함을 보고해 줍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라 걱정하다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 파사 왕국에서 배부르게 기름지게 살지만 내 민족이, 내 동족이 배고파하고 비새는 집에 잠을 자고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성전으로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그 어느 누구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이 처절한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를 기억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4절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니까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 돈을 계속 보내지만 개인의 도움으로 무슨 나라를 움직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가 애국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면 나라도 움직이고 경제도 움직이고 영계도 움직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축해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을 해서 파사 왕국을 이끌어 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술을 따르려고 이렇게 왔는데 느헤미야 얼굴 보고 너무 수축해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수축하냐고, 무슨 그렇게 근심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가 계시요. 정말 말씀드리기가 창피하고 미안하지만 제가 내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 성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비가 새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려 허리를 주물매며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하고 계시오. 조금만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에 원조를 보내사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에게 물자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인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있는 그 환경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어요.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미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조금 빗나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시민권, 이거 세계 어디 가도 닦지 못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삶에 지쳐서 힘들다고 이민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민 가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은 못 돼. 나라가 잘 살고 있어야 세계 어디 가도 대우를 받지.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거지 취급받아요.
나라 사랑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아멘. 군인은 나라 위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면 끝난 거예요. 이 국가의 정신, 민족의 정신은 누가 지키느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 망해요. 아멘 합시다. 성경 보세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나라 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매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저는 얼마 가지 않아 매일 1000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저녁마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군대가, 경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라 위에서 나라의 죄를 가슴에 짊어지고, 하나님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문도 닫혀요. 기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나라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죽으러 들어가고 있고 내리막을 긋는 현실을 바라보고 넋놓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난 느헤미야가 무너진 나라를 가슴에 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파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라를 재건하게 만들었듯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애국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지. 나라 위에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교인 금식을 제가 몇 번 선포했어요. 기도하는 민족 되어야 돼요.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힘을 주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가난 농군학교 세우시고 많은 게으른 사람들 일깨워서 일하게 만드시고 훈련시켰던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난 우리 조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먹는 것도 고구마만 먹었어요. 고구마만. 그 아들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구마도 실컷 안 주셨대요. 세상에 어린애 때 그 잠자고 싶을 때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아침 고구마도 안 준대요. 아닌가 다를까 키가 쪼마 땅따라 하다가 하도 못 잡숴가지고, 그런데 눈에는 빛이 나더라고. 아버지의 영성 뭐 그런 거.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가난했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계몽시키고 훈련하고 일하는 연습시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누가 애국자입니까? 정치가가 애국자가 아니에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모자람도,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절망도 기도로 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위기에서 해방시킵니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때 그렇게 가난했기에, 그래서 그 가난을 털어낸 역사가 있기에 그 역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들의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제가 그걸 생생히 본 증인이잖아요. 밤마다 산에서 수천 수백이 모여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새 비 맞고 눈 맞으며 천바람 맞아가면서 밤새 기도했던 그 사람들 나는 기억합니다. 교회마다 철야 기도하고 교회마다 막 금식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쁘게 여기사 지금의 기름짐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켜내려면 부유에 취해서 마약하고, 부유에 취해서 교만하고, 부유에 취해서 지잘난지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잘 될수록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기름짐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요, 잘은 모르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나라 생각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은 불안감들이 들고, 아니 이것보다 더 추락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뛰놀고 찰싹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쁜 옷들을 입고 꽃핀 꽂고 이쁜 척하고 꽃신 신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야지. 아멘. 꿈을 꾸며 살 수 있어야지. 요즘처럼 그렇게 근심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만약 타락하고, 우리가 만약 게을러하고, 우리가 만약 나태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이루어 만들어준 지금의 기름짐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어제처럼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물려준다면 얼마나 부끄럽겠고 얼마나 통탄스럽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저녁에 집에 있으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벌떡 일어나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텔레비전 앞에 멍 때리면 마귀가 들어오지만 딱 그리스도를 딱 졸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마귀 떠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누가 애국자입니까? 예배자가 애국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라도 일어나 교회 위에 기도합시다.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나라 위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크게 하세요. 주여,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